어떤 사냥꾼이요, 토끼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토끼란 놈이요, 귀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도망을 갑니다. 게다가 촉각은 또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발자국 진동 소리만 듣고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갑니다. 게다가요,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요, 언덕을 오를 때 얼마나 쏜살같이 도망을 가는지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끼 탓을 하는 거예요. 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토끼를 못 잡는 데 대한 구실과 논리와 철학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논리와 신념이 전혀 없군요. 당신이 토끼를 잡기 전에 당신의 논리와 핑계를 버리고 새로운 신념과 철학을 가지십시오. 이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의 문제는 토끼 탓을 자꾸 한다는 거죠. 사냥꾼으로서의 자기의 책임 의식이라서 인식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요, 남 탓을 하는 거는요, 사람에게 좀 뿌리가 깊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가 먹었어요 먼저. 근데 아담에게 주니까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오셔서 물으세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선악과 먹었냐? 그러면 아담이요, 가장이잖아요, 남편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탓, 아내 탓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주지 않으셨다면은 내가 안 먹을 수가 아닙니까? 사실 사람을 탓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귀결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요, 맨날 모세 탓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근데 이거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왜냐?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니거든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다. 밖에 나면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가 게으른 책임조차도 밖에 사자가 있다라고 엉뚱하게 핑계를 내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지옥은 훌륭한 변명과 핑계와 소원으로 가득한 곳이다. 리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평판과 명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변명과 핑계가 적다. 그런 사람에게는 핑계할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뭔가 일을 이뤄내고 큰 역할을 하고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변명과 핑계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로버트 테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핑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남에게 많이 피해를 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핑계대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책임입니다. 제가 더 기도하고, 제가 더 헌신하고, 제가 더 충성하고, 제가 더 전도하고, 제가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저 책임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던 다윗이죠. 제일 유명한 얘기가 사무엘상 17장이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멋지잖아요.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얼마나 멋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얼마나 멋져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자, 왕에게 미운 털이 배겼어요.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떠돌이 몰려든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정규 군인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어중이 떠중이들 데리고서 이 피난자 생활을 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그 일날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네가 블레셋 손에서 그 일날을 구원해. 그러니까 가서 싸우잖아요.
탓 안 합니다. 하나님 내 꼴을 좀 보세요. 하나님 나를 따르는 이 무리들 이 꼬락서리 좀 보세요.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전투력 바닥입니다. 사울 왕도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피난민 입장인데 사울 왕조차 두려워하는 블레셋과 내가 어떻게 싸웁니까? 이렇게 안 해요. 탓 안 합니다. 성경 쭉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 많아요. 자, 그일라를 구원해냈어요. 이 그일라 성에 다윗이 머물고 있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일라로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글리앗 사람들이 못했어요. 자기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럼 다윗 편에서 성을 걸어 잠그고서 지켜주면은 버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내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다고 다윗이 이를 바드득 갈면서 이 나쁜 놈들, 이 못돼 처먹은 인간들 원망하고 막 보복하고 뭐 우리 어차피 가는 거 이 배은망덕한 놈들 작살이라도 내고 가자, 안 그래요. 그는 조용히 놔두고 떠납니다. 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오. 아니 누가 유대 땅 가기 싫어서 안 가나? 사울이 죽이려드니까 살 길이 없어서 이 외국 땅에 머무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의 종통에서 말씀하셨으니 유다 땅에 들어가자.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하죠. 도액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줬는데 이것 때문에 제사장 일가가 몰살당하고 높당이 불살라지고 엄청난 환란이 휘몰아쳐요. 이래 다윗이요. 야, 너 때문이야. 너. 네가 입만 다물었어도 내가 이런 걸 안 당하잖아. 그냥 외국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요 모양 요 꼴 된 거잖아. 이런 거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지 찾아보라고요. 없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에게 책임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싸우던 다윗이요, 나라가 안정을 찾았어요. 군대가 강력해졌어요. 장군들이 나가서 알아서 싸워줘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 자기가 거느린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느린 군대가 몇 명이나 될까? 야, 요압 총사령관, 군대 수 좀 파악해봐. 여러분, 최고 통치자가 자기가 거느린 군대 수를 파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동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 슬그머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대를 의지하는 것. 이게 죄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잡동사니들을 의지하는 게 죄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저주받을 거라. 예레미야 17장 말씀이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그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 다음 구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은요, 뭐 엄청난 죄, 뭐 엄청난 순종, 이게 어디서 저주받고 복을 받고가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 얘기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말씀이 생각보다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요,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시는 이유 종종 들으셨죠? 우리를 극한의 상황 속에 몰아가시는 이유 종종 들으셨죠? 그 이유가 있어요. 괘씸해서 미운 털 베겨서 너 생고생 좀 해봐, 이래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믿음 좋은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들겨 맞고서 피투성이 되고 깊은 감옥에 착고까지 채인 채 갇힌 상황에도 찬송 부르던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그 심한 환란이냐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이유가 있다.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봐요. 계속 이 원리가 나와요. 여러분 32,000명, 미디안에서 145,000명, 이미 군인 수가 차이가 나는데 그걸 10,000명으로 줄이고 그걸 또 300명으로 줄이고 이렇게 줄이고 아주 이제는 끝장이다,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줄여버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 의지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이요 심판을 내리세요. 전염병이 돌아버리는 거요.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전쟁도 치르지 않았는데 전염병이 돌면서 군인들이 7만 명이 죽어 넘어갔어요. 아니 지도자가 잘못했는데 백성들이 피해를 입느냐고. 근데 그게 원래예요. 여러분 대통령 잘못 세우면은요 나라 전체 국민들 전체가 피해 입어요. 차베스 때문에 베네수엘라 작살났잖아요. 피엘 카스트로 때문에 쿠바 작살났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엉망진창인 나라들 다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 다윗이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려는 군인들이란 존재가 실제로 큰 힘이 안 되는구나. 전염병만 돌아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자, 전염병이 돌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내가 멀쩡해요. 내 아내가 멀쩡해요. 우리 자녀들이 멀쩡해요. 정말 건강해요. 그러면 다행이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책임이 있건 없건 잘못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자기에게 타격이 안 오면은 아유 천만다행이다. 이게 이제 보통의 사람의 모습인데 다윗은 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죄 저지른 건 저 아닙니까? 저를 쳐주세요. 내 아비 집을 쳐주세요. 남 탓 안 하죠. 자기가 책임을 지죠. 좋은 지도자예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이러고 배워야지. 뭐 하기야 말씀 읽을 때마다 또 말씀 준비할 때마다 계속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 성도들 탓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들 탓하지 말아야지. 목사인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 내가 책임을 지는 거지. 은혜가 많이 돼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탓하는 존재 되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씨름하고 매달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가요 정말로 능력 있고 은혜로워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주세요. 내 아비 집을 쳐주세요. 우리 집안을 차라리 심판해 주세요. 백성들은 손대지 말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18절에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다장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니 지금 7만 명이 죽었다. 나라가 초상집이다. 그리고 전염병이 지금 중단된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 아직도 번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더 죽을지 모른다. 이 와중에 무슨 예배에 집중을 하냐. 이러지 않죠? 예배를 드리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대목이 여기서도 언급이 되는데 자,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상달이 되면서 전염병이 그쳐요. 문재인 대통령이 교계 지도자들 불러 모아놓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배가
마음의 평화는 줄 수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한다. 그럼 목사님들이 책망해야죠. 오늘 본문 내용 읽어보면요, 예배가 바이러스를 중단시켜 버리잖아요. 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죠?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재단을 쌓는다 그럴 때, 그러면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우리들이 이제 전염병에서 자유로워지고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니까 우리를 위한 예배, 우리를 위해서 재단을 쌓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배는, 재단은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예배는, 재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 다시요.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예배의 초점은 사람이 아닙니다. 열린 예배, 이거 바람직한 현상 아닙니다.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 그들이 좋아하는 조명,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그들이 좋아하는 분위기 상황, 그래서 전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열린 예배의 취지인데요. 여기 막 한때 막 들불처럼 번져나가다가요, 요즘에 열린 예배 얘기가 안 나와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도 문제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전도해서 구원되게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중단해 주셔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남 탓하지 맙시다. 책임 전가하지 맙시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깨어 있겠습니다. 이런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탓하면 원망 불평만 생겨요. 내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면은요, 그런 마음 벗어나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게 좋은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한국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66장.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에서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책임을 떠안을 줄 아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안에 책임을 떠안을 줄 아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주의 종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약물이가 무슨 악을 행하였나이까?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진멸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백성들 앞에 가로막고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이 불의를 용서해 달라고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늘에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요. 본인이 책임지는 자로 섭니다. 모세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지도자로서 본인이 책임을 떠안고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제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교인들 다 성도들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남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책임을 떠안을 줄 아는 좋은 마음바탕을 가진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남 탓합니까?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언제까지 책임 전가합니까? 언제까지 자신을 합리화합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책임을 떠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씨름할 줄 아는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 탓, 또 세상 탓, 또 정치 탓, 경제 탓, 이런저런 문제들 탓하지 말게 하시고 존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씨름할 줄 아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그런 인재들, 그런 인물감들이